한 성도가 섬기던 교회에서 맡은 본인의 십자가가 너무 크고 무겁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요, 천국을 가는 언덕을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 자신의 십자가 너무 크고 무겁다고 불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받고 가도록 허락까지 해주십니다. 그 중에 제일 작은 십자가, 빛나는 보석, 금으로 장식된 십자가를 짊어져 보았습니다. 어찌나 무거운지요, 끔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속을 들여다보니 아픔의 강철, 고뇌의 금강석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감당 불감당입니다. 그래서요, 이번에는 장미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십자가를 짊어져 봅니다. 그런데 장미 가시들이 어깨, 팔, 다리를 찔러서 도무지요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요, 화려함 뒤에 눈물과 갈등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결국은요, 자기 십자가 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언덕을 오르게 되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대에 십자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에게도,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도요, 십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십자가 어떻게 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 찾아온 고난과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문에 내게 허락된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많이 고통스럽고 죽을 맛인 것 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또한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자학하거나 누구에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면 쓴 채로 문제 없는 것처럼 남을 속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로부터 도피할 생각 없습니다. 그 문제 가슴에 끌어안고 산을 오릅니다. 그 산 이름이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또 어떻게 처신합니까? 그들도 사람인지라 어렴풋이 다가오는 시련을 짐작합니다. 선생님에게 곧 중요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예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건이 자기 자신들의 고난으로, 자기 자신의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것을 알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본문 45절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그렇습니다. 제자들 슬픔을 예감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오히려 잠에 빠져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과 무엇이 다릅니까? 지금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의 동산에 올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그것은 곧 남과의 싸움 아닌 본인과의 싸움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과의 싸움도 아닙니다. 제사장들과의 문제도 아니고요, 헤롯 왕, 빌라도 총독과의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기 위한 마지막 적은요, 먼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있다면요, 자기 자신입니다. 사회에서 멋지게 승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아름답게 승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멋지게 승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는요, 처절하게 깨집니다. 그리고 좌절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 앞에 내팽개쳐져 있는 모습 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예수님
안진병이 일으켰던 분입니다. 귀신 쫓아내시고요, 죽은 자 살리신 분입니다. 노도 강풍을 잔잔케 하셨던 능력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왜 오늘 본문의 그 상황 속에서 그 시간에 기도해야만 했을까? 일찍이 예수님은요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했습니다. 부인이라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내려놓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동산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자기 포기고요,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세상 것을 내려놓고요, 하늘의 영적인 복의 내용들, 전능자의 손, 거기에 또한 인도함을 받는 것, 바로 이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위대한 사역이 뭘까요? 그것이 이 시대의 성도가 붙잡아야 될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큰 기적을 베푼 다음에는요, 홀로 산에 올라갑니다. 기도하기 위해서예요. 밤이 깊은 줄 모르고요, 홀로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따라와서는요, 그냥 덜썩덜썩 잠자리로 들어갑니다. 세상에 무수한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고요한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합니다. 바로 그 기도의 자리가 쌓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요, 무수한 권세 있는 자들의 가르침보다요 더 탁월하고 더 권세가 있고요, 인생의 문제들이요 눈 녹듯이 녹는 정도로의 힘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베풀 수 있었던 신비, 그 비밀이 어디 있었는가? 바로 기도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이러한 신비가, 이러한 비밀이 나갈 수 없느니라.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이 땅에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 할지언정 손에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은요, 하늘의 신비한 권능이 임합니다. 기도는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행위 아닙니다. 성도됨의 시작이고요, 본질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내 이웃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위대한 사역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단 마귀가 믿는 자들을 향해서 가장 힘쓰는 주된 일이 뭡니까? 기도 방해하는 겁니다. 기도 방해하는 것. 주님 친히 말씀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 안 하면은요, 시험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시험의 자리에 있다 할지언정 기도하면은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면 그 성공 때문에 망합니다. 실패 가운데 기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 나의 상황이 가장 비참한 실패의 자리에 내가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내가 실패자라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은요, 그것은 은혜고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 하면은요, 거기에는 놀라운 반전이 있는 겁니다. 실패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요. 그것이 새로움의 시작이고요, 그것이 성공이라는 사실로 우리를 바꿔놓는 겁니다. 지금은 고통이지만, 지금은 무일푼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수영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머리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익히는 것이 뭡니까? 호흡법입니다. 이 숨쉬기가 잘못되면은요, 수영 배우는 것은 영원한 것 불가능합니다. 소독에게 찌들려 있는 그러한 물을요, 냉수 들이키듯이요, 들이키고 나오면은요, 하늘이 빙글빙글 도는 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요 10달 동안 있다가요 세상에 나와서 울음소리 바라면서 이 땅에서 호흡을 시작합니다. 이 땅 떠나는 그날까지 호흡하며 사는 것, 그런 것처럼요 우리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날부터 성도는 기도의 호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기도의 호흡이 잘못되어지면 건강한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육적인 모습은요 때 되면은요 사가지고 썩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 영적인 자리에 하나님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물에 빠져 실신한 사람 건져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호흡을 살리는 겁니다. 숨 쉴 수 없기에 남의 호흡을 집어넣고요 가슴을 만지면서 펌프질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 안에 호흡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에 병든 사람을 살리는 것은요 죽었던 것을 살리는 겁니다. 죽은 기도를요 다시 살리고 기도의 능력으로 다시 삶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겁니다. 인간의 몸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들의 움직임은요 어떻게 보면 놀랍고요 경이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을 통해서 몸 안으로 들어온 영양분 60조가 되어지는 세포에 똑같이 나누어집니다. 그 속도는요 1초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만큼의 빠른 속도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살이 찌면 온몸이 퉁퉁해지고요 살이 빠지면 몸이 홀쭉해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수라백작처럼 한쪽만 통통하고 한쪽만 홀쭉해지는 건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찌면은요 균형 있게 찌는 거고요. 균형 있게 쪘다는 것이 뭡니까? 온몸에 골고루 영양분이 돌아간 증거입니다. 이처럼요 한 인간의 60조 개의 세포들은요 완전한 사랑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언정 공평하게 보급하는 것은요 불가능합니다. 항상 더 가는 곳이 있고요 덜 가는 곳 있게 마련이죠.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영양 공급에 빠진 세포가 있다면 그 세포는 죽습니다. 다행히 우리의 몸은 완벽한 분배로 똑같은 영양분을 나눕니다. 이렇게 똑같이 나누어서 먹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요 도둑놈 하나가 등장합니다. 톡식하죠. 예. 우리는 이런 놈을요 일컬어 암세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암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뭡니까? 죽음이 그냥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아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그런 사람들을 암적 존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신비하고요 과학적이라고 하지만 참으로 궁금한 여러 요소가 있는데 궁금한 내용은요 음식물이 목으로 넘어가고요 공기도 목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정확하게요 이 둘은 자기 갈 길을 찾아가는지 참 신비합니다. 간혹 음식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아니다라고 하면서 재치기를 하게 됩니다. 들어왔던 것을요 토해내야죠. 그래야 살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급실 가야 되고 까딱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바로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밥 먹듯이 하루 3번 띄엄띄엄 하는 것 아닙니다. 3번 하기도 힘들죠. 그러나 코로 숨 쉬듯이 사람의 몸뚱아리에 피가 심장의 박동과 함께 돌듯이요. 기도는 호흡입니다.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육신의 피곤함을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고 다음 새날을 생각하면서 함께 어울려가는 바로 그 시간,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써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이 호흡이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긴급 상황입니다. 이 긴급 상황에서도 위기 상황입니다. 예수님 낭만적으로 안일하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무릎 꿇고요, 땅에 엎드려 몸부림치면서요, 절규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41절에 예수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말씀하죠. 그 기도의 자리에 너무나 장엄하니 43절에는 천사가 함께 기도를 도왔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44절에는요,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렸는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했는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뚝뚝뚝뚝뚝 떨어지더라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생명을 거는 기도, 땀이 피가 되는 기도 해야 될 때, 바로 그때는 위기 상황이고요, 그때는요 내 목숨 내걸어야 될 상황이고요, 이 시간 극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 때문이라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의 비전을 바라보면서요 기도해야 되고요, 이 민족의 운명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게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가는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소년들이 꿈을 잃어버리고요, 정말 이 땅에 살 수 없어서요 발걸음을 돌리기자 그러면서 방황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 내 자식을 축복하면서요 신앙의 대물림이 이루어지도록요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전쟁의 위기가 도사리는 이 땅입니다. 통일이냐 아니면 모든 것이 잿더미이 되어지는 자리냐,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 한국교회가 정말로 타락했다기에 기도의 자리가 약화되어지지만, 이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의 자리에 다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큰 기도예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겠노라고 그렇게 예측하는 그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간절함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나의 목적이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요,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소리가 있어야 되고요, 나의 물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범한 상황은 비범한 기도를 요청하지요. 필사적인 기도를 요구합니다. 필사, 생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어떻게 제자들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예수님 기도를 들을 수 있었을까라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잠들었는데 또 누군가가 잠이 깬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의아심.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죠. 어느 목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 소리치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절규하면서 기도하셨다. 예수님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다. 제자들은 비몽사몽간에 있으면서요 내가 하늘인지 땅인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소리가요 그들의 머리에, 그들의 뇌리에 새겨진 겁니다. 비몽사몽간에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잔 내가 마시지 않고는 다른 길은 없을까요? 그러나 내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잠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절기의 소리가요 천둥번개처럼 치니, 잠은 나를 끌어당기지만 하늘의 천둥번개는요 제자들의 뇌리에 새겨진 겁니다. 훗날 제자들 성경 기록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신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생각했을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못난 나 자책하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말구이통에 그 육신 눕혔던 분이신데
그분은 구세주인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 유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기도하셨네, 그분이 매달려 기도하셨네, 피를 토하면서 기도하셨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기도가 뭘까요? 기도는 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또 다른 세계를 허락합니다. 교회의 시작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이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할 때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은 재난의 때입니다. 지금은 생산 문제가 함께 올려 있습니다. 없는 중에도요, 무에서 새로운 유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기도의 자리에 함께합니다. 우리는 경험했던 내용들이 있기에 흩어진 존재가 하나 모이기만 하면 됩니다. 모여서요, 합심하여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니까요,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요, 잠자고 있으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모여서요, 뜨겁게 한 마음을 이루고 한 길을 걷기를 소원해야 될 줄 압니다. 제발 꼭 기억하십시다. 믿는 성도들이 잠자면 민족이 잠잡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면 민족이 깨어날 것이고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나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시온의 재를 거닐 겁니다. 내가 쓰러져 있는 그 자리, 내가 절망하고 있는 그 환경, 내가 낙심하고 있는 이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도요, 기도하면 새로운 역사 허락합니다. 야, 희망 보인다라고요 외칠 수 있는 그 시간이 금방 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절기하고 기도하던 그 밤입니다. 비극적인 한 기록이 본문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잠자는 자는 말이 없습니다. 정막 가운데요, 대화는 단절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대화, 기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을 잠자는 자라 이야기하지요. 성경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요, 죽은 자와 동일어로 쓰입니다. 그 영혼이 병들어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잠자는 자는 행동이 없지요. 교회 안에서요, 그냥 침묵의 자리, 있는 듯 없는 듯. 그렇지만 기도의 내용을요, 포기해버릴 때 잠자는 자가 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우리는요, 잠잘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자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깨어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다. 경영학에서요, 80대 20의 파레토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한 공동체에서요, 생산량의 80%를요 20%의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반면에요, 그것을 소비하는데도 20% 사람들이 80%의 자원까지 소비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민족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문제, 이 문제가 고난이요, 재난이요,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뭘 제시하는가? 이 땅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의 문제라는 겁니다. 개미는 부지런한 곤충으로 알고 있지만은요, 부지런히 일하는 개미가 20%에 불과한 겁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하나님은 한국의 100%의 모든 백성들에게 관심 갖고 있는 것 아닙니다. 이 땅 살아가는 20%의 성도들에게 관심 갖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의인 10사람을 찾았습니다. 성도의 눈물샘이 터지면 하늘의 축복의 샘이 열릴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의 자리에 뛰쳐나가야 됩니다. 한국의
초대교회 상황이죠. 평양에 신학교가 세워지고요. 평양이 성시가 되어지는 그런 아주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학생 한 사람,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최봉석이라는 학생이 나중에 최권능이라는 이름으로 최권능 목사로 한국 교회사에 이야기되어집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내용이요, 예수 찬당 불신 지옥을 외쳤던 그러한 분입니다. 이분이 학생 때예요, 기도만 하면 눈물을 펑펑 쏟아냅니다. 친구가 야 너는 왜 기도만 하면 우냐 묻습니다. 최봉석 학생이요, 기도하려고 눈만 감으면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가 불쌍하고 가슴 아파서 눈물 나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보면 불쌍해서 눈물 나네. 그래서 펑펑 기도의 자리에 울었다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합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합니까? 이웃 탓에 불평하고 있으면 나는 비겁자가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가면 쓰고 있다고 내 생명, 내 가정 지킬 수 없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려고 합니까? 에라 잠이나 자자. 그런다고 해서 해결책 허락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가야 될 길 보이지도 않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기도의 길을 걷게 되어지면, 기도 줄을 붙잡고 있으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이 허락되어지는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할 때요,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큰 주축들이 이루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줄 압니다. 우리가 덮어두었던 성경책을 다시 읽으려고 하면서요,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원해야 될 줄 압니다. 하늘의 음성은요, 생명의 소리입니다. 하늘의 음성은요, 깨닫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으로 찾아오는 깨달음의 소리가 됩니다. 우리가 배고픔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요, 하늘의 양식이 되어져 우리에게 새로움을 허락하십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하시고, 순종의 자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부흥의 큰 그 복된 자리에 세움받는 그러한 주인공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